지구 온난화와 온 땅에 쏟아질 불의 심판, 피할 자 누구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의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하시는 거니까요. 미국도, 러시아도, 브라질도, 그리고 특히 좀 심각한 데가 파키스탄, 인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은 이미 52도? 그리고 물을 틀면은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온대요. 거기에 아마 계란 삶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중국도 나라가 크니까요. 한 나라에 북쪽은 가물고 남쪽은 대홍수로 난리도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절대로 관광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보통 관광을 이탈리아로 갔잖아요. 여름이 되니까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로 관광을 간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오히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도 남쪽에 거주하던 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일사병 쓰러지고, 그리고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덥게 되면은 전력난이 심각해집니다.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아예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고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수도 없이 좀 사망을 했습니다. 메카에서도 지금 50도가 넘는 그런 온도 때문에 거기 성지 숭례하시다가 한 1,300명이 사망하셨어요. 일사병으로. 인도, 파키스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쓰러져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북쪽으로 대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 살겠으니까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계속 온도가 이렇게 기후가 상승되면 약 한 4,500만이라는 인구가 대이동을 인도 내에서 해야 될 판이래요. 그리고 이런 온난화의 후유증은 지금 물들이 지금 계속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파나마도 계속 지금 그 섬이 잠기기 때문에 그 섬에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도 위험하다 그래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자카르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를 옮기는 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는 세계 곳곳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대재앙을 주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지극한 가뭄이에요. 지금도 인도의 밀 생산량이 극도로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밀 생산량은 떨어지고 또 포도 생산량도 극히 떨어지고,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전력난이 극심해지니까요. 원래 농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농촌에서요, 전기가 자꾸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도시로 와야지만이 그래도 전기라도 틀고 선풍기라도 틀고 에어컨이라도 틀죠. 그래서요, 이때까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EU에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각국마다 형편과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 다른 차들은 못 움직이게 하겠다. 화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못 움직이게 하겠다 했는데 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구온난화는 우리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자꾸 책임을 물어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구온난화는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기 전까지는요, 성경에 써 있는 불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성경은 어떻게 보면 꼭 무슨 재앙 소설 같다. 꼭 SF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실현될까라고를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핑계들을 대지만 지금 극심한 지구 전체에 있는 수많은 몸살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대로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런 일 가운데요, 지구온난화가 있지만 좀 더워, 이렇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이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어딥니까? 한국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뭔 피해가 있습니까? 또 하나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상하게 괜찮아요. 바로 건너편의 그리스는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제가 혹시 터키 지역에도 그 온난화에 대한 그런 많은 일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뉴스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터키 아래쪽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도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집트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 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 한국 주변에요, 전 세계 온난화 지도를 보면요, 시뻘겋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저기 몽고까지, 모스크바까지 시뻘건데요, 한국은 색깔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경고하고 계시지만 꼭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했듯이, 재앙에 무사했듯이요, 꼭 그런 일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 땅에 쏟아질 불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과거의 노아의 홍수는 물의 재앙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의 재앙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성경의 극단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요 점점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전체에 임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곧 심판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알려줘야 될 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은 그들에게 임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를 경유하는 자들이요.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경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곧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요. 이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다 지옥 보낸다는 말은요 예수 이름과 반대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하려 하세요. 끝까지 살리려 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놀랍게도 여호와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새벽에 뜨는 광선과 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의 광선을 말씀하세요. 일정한 빛을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신다? 우리를 치료하려고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극히 좋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요, 예쁘게 곱게 치료할까요? 치료하는 건 어려울까요? 대수술입니다. 조금 치료받고 나을 환자가 있고요. 많이 치료해야 나을 환자가 있고요. 거의 죽어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왜 이 복잡냐, 뭐 7년 대환란 했다가 누구는 10년 대환란 했다가 너희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 누가 댓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목사가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왜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살리려니까요. 살리려니까 치료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마지막 때 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치료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살짝만 고쳐도 될 애들, 많이 수리해야 될 애들, 아주 거의 싹 기계를 다 바꾸고 껍데기 빼고 싹 바꿔야 될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광선은 정확하게는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선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이 광선은요,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뭐요? 날개.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 그래요. 구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근데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은 해를 섬기는 풍속들이 많았었어요. 뭐 좀 다 아시겠지만 해가 우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해를 그려놓고 날개를 그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해를 갖다가요 의인화한 것이에요. 신격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날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 날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한 예수님이 의인화된 거죠. 해를 의인화시키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날개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날개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출애굽기 나오죠. 거기에 독수리 날개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개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치료하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들을 갖다가 아주 죽일 놈으로 생각한다. 환자로 생각하신다. 환자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치료해 주시겠대요.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을 다 막 기쁠까요?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나가서 송아지가 찐대요. 이게 뭔데요? 외양간에서 송아지 뛴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까? 송아지는 얌전히 집에 있어야 좋습니다. 송아지가 외양간 벗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꼭 자유를 얻는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소야지 좋지. 큰 장성한 소면 좋지만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예, 굉장한 많은 일들을 겪을 거란 이야기예요. 환난에 관한 겁니다. 환난을 겪고 그리고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이다.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한 자들이 너희가 누구를 밟아요?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악인들이 불에 타서 소멸되는 마지막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기 직전에요.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불속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제 불의 재앙에 대한 설명은요.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에 대불의 재앙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설명을요. 단 2절로 딱 해놨어요. 성경은요. 시기를 초월합니다. 한 시기로 그냥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이 베드로서 단 2절을 가지고요. 2절 전체 이해하려면 바로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의 시작과 그 불의 심판의 끝까지 다 함께 이해해야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의 재앙이 다 끝이 나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전 단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요. 교회가 자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십계명의 언약과 산상수훈에 대해서요. 안 가르쳐요. 자꾸. 근데 아까도 하면 뭐라 하십니까? 나를 경유하는 너에게 하세요. 어떤 자? 경유하는 너에게요.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며 그리고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는 그 말씀은요 전 지구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위에 4절 보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누구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혔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는 자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바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봐야 되고요. 엘리야는 그것을 선언한 자로 보셔야 돼요.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지금 온 땅에 대재앙이 있을 때 나타난다. 그 전에 나타난다. 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몇 년? 7년. 그리고 그 두 증인이 활동하면서 그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부터 3년 반부터는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회개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회개할 동안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재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있지 않다는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한국과 전 세계와 이스라엘과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거의 사건이 있으면요 두 떡덩이를 함께 흔들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교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세요. 휴거의 사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부터는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로 흘러가요. 그래서 같이 그러한 일들을 겪다가요 같이 환난을 당하고 같이 고난을 겪고요 같은 재앙을 겪어요. 그러다가 이방교회는 소멸되고요 이스라엘 국가는 재건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과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들 좀 자세히 볼까요?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정말 생명돼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내가 한번 다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시록을 한 3장까지는 열심히 하시더라고. 4장부터는 알아서 이해하세요. 그러더니 흐지부지 하더니 사지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요.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 여기다가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결국은요. 결론은 뭐라고 자꾸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상징이래 자꾸.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계시록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입니다. 닫혀있는 책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꾸 닫혀있다 그래요. 너희들 마음이 닫혀있는 거지. 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알으라고 하신 책인데 안 열려요. 왜 안 열리겠습니까?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까지요,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요, 생명을 걸고 연구하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연구가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 많은 연구하신, 생명을 걸었던 분들, 연구하신 분들의 피와 땀이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 가지고 뭐 다르다, 지금 뭐 다르게 말하냐, 뭐 아이고, 쉬운 책이면 좋게요. 여러분, 과학도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이론이 바뀌고요, 또 말이 바뀌어서 대립하듯이 계시록은 더 심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서로 다른 말 한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계시록은 제가 그래서 계시록도 하시는 분들이 또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만 옳은 분이 많아요. 가지고 뭐 댓글들 보면은 목사님 계시록도 모르면서 말하면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 저주받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부 많이 하신 그리스도인들, 제가 제발 부탁드린데요, 입 좀 닥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아래서요. 하나님 말씀 아래 겸손들 하셔야지. 마지막 때 준비한다는 분들이 왜 저렇게 교만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주장만 해요. 정말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참다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가급적 존중합니다. 절대로 뭐라 안 합니다. 왜요? 그분 입장에는 그분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애지간하면 다 수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우리 용서해 줬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나쁜 놈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 그런 걸 보셔도요, 너무 비인격적인 건 제가 지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막 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냥 보시 부탁드립니다. 계속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금 아까 제가 휴거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교회가요, 광야로 쫓겨나고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세요. 자, 이스라엘 아까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받는다, 양육 받는다. 양육 받으면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시급합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 받는 거예요. 수술 받는 거예요. 자, 13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로 하나님이 도망가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도망가게 하신다? 독수리 두 날개, 바로 두 증인을 통하여 이들을 도망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이 있고 난 후에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재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6번째 나팔재앙까지예요. 몇 번째 나팔재앙까지요? 6번째 나팔재앙까지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임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피난 가게 하시고, 처음에 안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재앙이 너무 심해지니까 드디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의 재앙을 당하게 하세요. 양육을 당하게 하세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그 양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향년이 누구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왜요? 용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놔두시렵니까?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바로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함께 부르짖던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무엇을 보내셨죠? 지금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두 증인을 보내세요. 과거의 사건은 지금과 대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임하게 하겠다고요? 불의 심판이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요. 불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한 그 불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 땅에요 불의 나팔을 불자 불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요. 땅에 산분이 타고 쌓이고 수목의 산분이 타고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뜨거워지니까 무엇부터 옵니까? 온 땅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때요 극심한 온난화로 통하여 온 지구의 3분의 2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딱 이제 이해가 가요. 뜨거워지니까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놀랍게도요 지구 온난화가 극심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박이 떨어지고 땅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불의 재앙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지금 온난화만 봐도 이건 임합니다. 심각한 온난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는 거죠. 기후변화죠. 온 지구가 불탈 겁니다. 3분의 1이 불탈 거라 말씀하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무엇입니까? 바로 유성우 큰 해성이요 지구에 떨어질 겁니다. 그것도 바다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엄청난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바닷물이요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여러분 조금 우리 양식한 분들도 바다가 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둥둥 뜨잖아요. 고기들이. 이 고기들이요 전 세계 몇이 죽는다? 3분의 1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뜨거워져서요 고기들 3분의 1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요 해일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배들이 다 깨져버려요. 얼마 깨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해일과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이 아니죠. 바닷물이 뜨거워짐으로써요 수도 없는 바다 생물이 죽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맞아. 이 뒤에는 나팔장의 뒤에 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6번째 재앙입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세계 3차 대전이 있습니다. 그때 세계 인구의 3분의 2이 사망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 인구의 3분의 2이 사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물샘이 떨어져요. 무엇입니까? 이제요 여러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물 먹을 수 있어요? 뜨겁대요. 근데요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요 앞으로 물 때문에 전쟁 날 거란 말도 많아요. 물이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오히려 그 물을 먹다가 죽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벌써요 물에 세균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바닷물 이야기 나왔었죠. 바다 붉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부요 세균 감염이 엄청날 거란 것이에요. 이제 사람이 직접 살고 있는 곳에 민물도 오염될 거란 거예요. 이게 다 무리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거 해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 나오죠. 이 이야기는요 아까 이 앞에 나왔던 원래 처음에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긴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큰 화산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재가요 하늘 올라갔다가 금방 전 지구를 덮지 않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흘려요. 대략 한 2, 3년 정도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구 전체를 덮습니다. 지구 전체를 화산재가 덮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 화산재가 덮을 때요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재앙 같죠? 아니요. 이거는 사실요 지구에 임할 재앙을 잠깐 덜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지구의 재앙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면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대화산이 있고 난 후에요 전 지구에 항상 오히려 여름이 겨울같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가물고 흉년이 오는 때가 많았었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잠깐 피하게 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왜 피하게 하실까요? 뒤에 재앙이 또 있습니다. 끝난다. 또 있다. 또 있다. 이 넷째 천사까지 한 이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막 재앙이라 말 안 해요.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 무엇입니까? 나팔쟁이 지금 4번 있었습니다. 나팔쟁이 몇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습니다. 이 3번의 나팔쟁은 지금까지 있던 나팔쟁보다 어떻다? 훨씬 더 심각하다. 훨씬 더 무섭다. 우리에게 지금 놀랍게도 4번째까지 나팔재앙은요 뒤에 있는 3번째 나팔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 통해 모두 도망갈 겁니다. 어디로요? 피난처로. 그래서요 고센 땅의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화, 곧 전염병의 화 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마 인친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모두 피난처로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피난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전 두 증인의 활동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4가지 나팔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재앙 곧 첫 번째 화 때는요 이미 모두 환난 핀처에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성경 말씀 봤더니 요한계시록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단박에 물의 심판까지 한 큐에 날려버렸을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복잡합니다. 구원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죠. 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지금 두 증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설명하신 걸 보면 바로 엘리야가 했던 그 이적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언함에 무엇입니까? 이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의 기간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 세계는요, 그런 극심한 가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과 똑같은 날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굵은 벼슬을 입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으로 말씀하셨지, 염려컨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나의 재앙이 임할 것이란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일을 마침에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3일 반 만에 왜 살아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3년 반의 재앙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신다, 반드시 알려주신다. 왜 알려주십니까? 살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두 증인이 죽음으로써요, 둘째 화가 끝이 났습니다. 둘째 화는 바로 어떤 화냐면, 첫째 화는 전염병의 재앙이에요. 둘째 화는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나팔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의 재앙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함으로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갑자기 여자가 사라지는 사건과 동일해요. 용이 여자를 갖다 강물 떠내가게 하려 입으로 막 불죠. 입으로 물을 쏟아내죠. 수많은 군사를 갖다가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이 지금 국가들, 환난 피난처 국가들 승리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를 끝으로요, 여자는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환난 중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장과 12장이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한때, 두때, 반때 두 증인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전 세계도 환난 피난처에 있는 국가들은 살기 좋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자녀 구하는데 체면이 있을까요? 체면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다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길앗에 우거하고 있는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예언하게 하세요. 자, 내가 예언하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성경 보면 3년 반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년 적혀 있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고요. 내가 예언하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자, 예언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정확히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셉 사람 엘리야예요. 그리고 길앗에 우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갑니까? 그리 시냇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엘리야는 이 길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기셉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지역 중에서요 그리 시냇가 옆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멀리 간 것 같죠? 멀리 간 게 아니고 자기 집 옆에 또랑으로 피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살짝 숨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아 잠깐 숨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침에는 떡 주고 저녁에는 고기 주고 뭐를 먼저 준지 모르겠습니다. 제 위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아침엔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고 저녁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 다 같이 줬을 수도 있죠. 아침과 저녁을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환난 날에 피난처에 식량을 어떻게 해주신다? 고기와 떡 다 주신다예요. 와 좋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오래 간다 조금 긴다. 조금만. 성경은 이것을 한때라고 합니다. 얼마요? 한때. 1년입니다. 피난처 가서 처음에는 좀 부드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실 때 아이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양육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마음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또 인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이 땅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강력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북한에서 예배 드리다가 공안에 잡히는 사람에게 우연히 녹음된 것이 우리에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모여서 몰래 기도하고 있는데 여인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통곡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 겁니까? 우리를 언제 축복하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잡혀갔어요. 공안에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북한 땅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살길 원해. 우리 생각은 이상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땅에서 잘 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십니다.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요, 더 낮춰야 돼. 괜히 환난돼 간 게 아닙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실 공통점,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가나안 땅 밖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바로 이방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하나는 길앗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 시내가 곧 길앗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시돈으로 도망갑니다. 이 시돈은요, 시돈은 정확하게 왜 시돈 도망가요? 시돈 두 번의 교성기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사르밧 과부 나오고요. 또 우리 신약에는 사렙다 과부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렙다와 사르밧은 같은 지역입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고요. 사렙다는 헬라어예요. 네, 같은 지역입니다. 이쪽은 성경에 나오는 시돈 지역이에요. 어디 지역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항구 도시, 가장 무역을 많이 하고 부가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미국을 통하여 그나마 환란의 피난처 국가들이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괜히 시돈 땅 도망가 보신 게 아니야. 처음엔 버팁니다. 1년은요. 1년은 버티지만 나머지 2년은 무역의 나라, 곧 시돈 땅에 의해서 너희들이 환란 피난처 국가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시돈이 이해가 가셨죠? 사르밧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근데 먹고 살기 좋으냐?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쪽은 잊어버려야 돼. 과거에 살았던, 아이고 까마귀로 막 주셨던 그리 시내권 잊어버려야 됩니다. 훨씬 더 환경이 나빠집니다. 경제가 나빠집니다. 볼까요? 10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시돈, 곧 사르밧 과부가 사는 시돈 땅이 그나마 버텨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도 돕고, 그리고 그곳에 같이 속해 있던 국가들도 그래서 겨우 버티는 거예요. 겨우 버티는 겁니다. 자, 지금 떡과 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루밖에 없어. 기름밖에 없어. 동물은 사라졌네요. 예? 우리는 모두 이제 동물 못 먹고 뭐 먹습니까?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베지테리안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자동으로.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겠습니까? 자, 두 때의 재앙은, 두 때의 양육은 훨씬 더 경제가 무너집니다. 극심하게 경제가 무너짐으로요, 마음이 낮아져요.
경제가 조금만 좋아도요, 자기 때문에 잘 산 줄 알고 다들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요, 말들 함부로 하고 함부로 자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온 세상이 자기가 다 깨달은 같이 이야기하고, 그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려야 구원받기 때문에요, 교만을 무너뜨리세요. 마지막 때 안 되고 교만한 거 큰일 납니다. 제가 늘 깨닫는데 마지막 때를 안다는 분들이 어깨에 전부 다 계급장 가진 분들 많아요. 전부 낮추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재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낮아집시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보겠습니다. 반대 재앙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서 그 음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반대 재앙은요, 전쟁을 통하여 환란에 피나치는 국가에 있는 사람도 수도 없이 죽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피하에 있던 환란에 피난처 국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에 의해서 사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통곡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란에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신 이것입니까 하고요,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자녀가 죽고 애비가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고 수많은 눈물의 사망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임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연단받아 금과 같이 내가 나올 것, 정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요. 제발 좀 들어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낮아지고 지금 겸손하고 지금 사랑합시다. 그렇게 수도 없는 사망의 사건이 있을 때요, 두 증인도 죽죠. 지금 엘리야로 나온 두 증인도 사망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사망한 자에게 몇 번 엎드립니까? 3번 엎드립니다. 바로 환란의 피난처 3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란의 피난처 3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사망하였던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사망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었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먼저 첫 번째 휴거 때도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휴거 때도 이루어집니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노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과부와 죽은 자 그의 아들이 함께 살아나서 주의 낯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 휴거입니다. 두 번째 휴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그러다고 함부로 이단에 정죄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남에게 정죄하는 말 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 날을 바로 못 봅니다. 예수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겸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먼저 낮은 자 됩시다. 섬긴 자 됩시다. 사랑하는 자 됩시다. 그러한 자들이 먼저 주님 품에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좀 말씀 좀 안다고 깨닫고 교만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재앙을 통하여 낮아져서 올라올 것입니다. 저는 성도 한 명이라도 환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한때, 두때, 반때의 재앙이 그 연단이 무엇인가를, 그 양육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